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두 증인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40일 동안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시기에 두 증인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이 복음 사명을 가진 두 증인들이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두 증인의 사명과 순교 및 부활에 관한 환상이 소개된 후에 일곱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고 새로운 제3의 재앙, 곧 일곱 대지부 재앙이 일어나려고 준비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사명이 있죠. 예배드릴 사명, 전도할 사명,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 일가 친척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거기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두 번째 나타난 힘센 전사는 또 하나의 사명을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문서 선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잘 전하여라. 말씀을 먹고 전하여라. 말씀 선교했는데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 이런 사명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예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 이렇게 했는데 측량한다는 그 말씀은 기준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구별하라.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 맘대로 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 있고 보호하고 구원시키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환난 중에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에게도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잘 이제 관리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의 관계가 항상 좋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의 자를 가지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누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예물 드리고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걸 관리하고 있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구원받고
휴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거기서 곁길로 와가지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측량하는 도구는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이것은 정금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대 자로 재라, 이것은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신자를 측량해서 그 사람 보호받고 구원받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성도의 기준은 누가 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알곡 신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알곡 신자는 경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배자를 측량하라고 했으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제유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내가 구원받고 상 받으려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천국 가는데 밝은 길잡이,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면 성경대로 내가 믿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내가 밝은 길로 가고 있는가, 어두운 곁길로 가고 있는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이 사명자 지도자들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치고 곁길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또 지도자가 양육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지켜주고 직장을 지키고 그 사람의 삶을 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몸이 아파도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 물질이 없어도 부유해질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먼저 전도해서 믿고 침례받게 구원시키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성도들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교육을 잘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1절에. 자,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요. 그 11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면 누워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앉아서는 할 수 없어요.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측량하라. 그 숫자를 좀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장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저앉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일어나야 돼요. 지도자는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누워 자버리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해야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은 손으로 봉사하잖아요. 무릎이 건강해서 걸어다니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쉬지 말고 일어나서 이 손과 발로 이제 이 온 몸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쪽 다리가 절벽에 두면 잘 못 걷잖아요. 달리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균형을 잡으라는 균형.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아멘 전도도 하고 균형을 잘 잡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도 한쪽에 바퀴가 바람이 빠지면 잘 전진할 수 있어요. 4개의 바퀴가 아주 탄탄하게 이 공기가 다 채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왼손, 오른손, 눈, 이 마음, 몸 다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잠을 며칠 안 자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할렐루야.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주의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학교일이든지 가정일이든지 직장일이든지 자기 일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생활 잘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 사명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일생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보시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며 교회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3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우면서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은 자기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릇은 사명이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릇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도자로도 쓰고 기도자로도 쓰고 봉사자로 쓰고 할렐루야 찬양자로 쓰고 달려갈 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든지 이 성도가 되었든지 항상 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해야 되느냐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죄가 용서해 천국 간다는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생을 형통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자신이 먼저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측량하라고 했는데 저 집사님은 예배를 잘 안 드리네요. 그러면 측량 속에 못 들어가니까 교회 다녀도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이 관리자가 예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배 안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서 측량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 들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측량하는,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대열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고 거기에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신 차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예배 자리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성전과 제단에서 이제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 이 말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새겨진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는 행동, 하는 말 누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 코람데오 이 말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회사의 상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졸다가도 눈을 뜨고요. 놀다가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바라고 성경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 핏값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을 혜택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은 다 예수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처소이며 제단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에는 그 현관에 기둥 두 개가 크게 서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기둥 이름이 야긴, 왼쪽에 기둥 이름은 보아스, 이렇게 이제 기둥 두 개가 딱 새겨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 현관에 기둥 두 개. 큰 건물 가면 기둥들이 있죠. 근데 솔로몬 성전에 그 현관에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큰 기둥은 야긴, 왼쪽에 큰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이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 보아스, 이제 이런 기둥 두 개가 이름인데 뜻이 있어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인데 그가 세우신다, 그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야긴, 그런 기둥은 이는 하나님이 성전의 건축자, 건립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란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성전에서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측량해서 구원받게 하라, 휴거되게 하라, 사도 요한에게 갈대 자를 주며 측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주의 종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드리는 사람 잘 관리해서,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믿는 부모들은 자녀 손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성전에서 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측량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이제 거기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진짜 성전이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천년왕국에는 거룩한 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천년왕국에 생활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경배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천국에는.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진짜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는 건물 이렇게 여기에서 교회당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집이니까 예배드리고 진짜 영원한 천국 가면은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경배하며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에는 성전 하나님 모신 곳에서 우리가 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측량한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예배드리는 측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인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진실로 믿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을 경외,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힘들어도 잘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성전 안,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측량하라.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구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 헤롯 왕 시대 때 성전에 구조로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드나들던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성전 건물 밖에 있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 건물이 서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장소들까지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것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그들은 성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아무리 심한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간. 이방인들 그들은 성전 바깥은 짓밟도록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그냥 괴롭히고 죽이도록 내버려 뒀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측량하라. 그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이 악인들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할지라도 코로나19 영향에서도 여전히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외적인 삶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적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외적인 삶에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을 날마다의 고난으로 세세하게 세우면 1260일이 되는 겁니다. 또 크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어느 때는 서머나 교회처럼 열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의 본문처럼 42달의 고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찾아오는 시간은 두 증인이 순교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부활, 휴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경건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은 순교할지라도 나중에 부활되어서 최고의 상을 받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전히 말씀대로 믿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하나님이 순교당할 사람은 순교하고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고 예수님 재림 때 다 살게 해서 휴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잘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서 축복으로 바뀌어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잠깐 고난은 당하고 이 두 증인처럼 죽임도 당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부활을 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영광의 휴거가 되고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생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셔서 나중에 순교할지라도 부활시켜가지고 휴거되게 해서 칭찬과 상급을 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결론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인내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휴거되게 해서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삶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크게 상급을 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 믿어집니다.